기도의 자세, 침대에 누워드리는 기도에 숨겨진 위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행위, 바로 기도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내뱉는 말의 나열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즉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의 외적인 육신의 표현은 우리 영혼의 내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창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손을 들거나 얼굴을 땅에 대는 모습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가 그저 가벼운 대화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을 아련하는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몸의 자세는 마음의 자세를 비추는 거울이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 속에서 그들의 경외심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의 기도가 하루를 마감하며 침대에 누워 반쯤 잠이 든 채로 잠결에 웅얼거리는 무언가로 축소된다면 우리는 비록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신성한 순간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침대에 누워있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장 미약한 마음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기도를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으로 취급하는 데 있습니다. 잠들기 전 스쳐 지나가는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의 집중력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옛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온 세상의 죄의 무게가 그분을 짓누를 때 그분은 아버지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셨습니다. 눈을 반쯤 감고 누워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간절히 씨름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자세는 그분의 절박함과 경외심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었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기도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이 나태함에 빠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육체적 자세는 존중과 헌신, 그리고 긴급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침대에 누워 잠결에 기도를 중얼거리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경외심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습관이 되고 이내 의미 없는 형식이 되며 결국에는 우리를 잠재우는 자장가와 다를 바 없게 되어버립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은 흩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도는 하늘과 연결되는 강력한 통로가 아니라 그저 잠을 청하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몸의 자세는 마음의 집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몸이 휴식을 취하도록 자세를 잡으면 당신의 영혼도 그 뒤를 따라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이 항복과 겸손, 그리고 의지적인 헌신의 자세를 취할 때 당신의 영혼은 그에 맞춰 깨어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 사탄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침대에서 기도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도를 끝까지 마칠 만큼 정신이 깨어있지만 않다면 말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반쯤 잠든 의식 속에서 몇 마디 속삭이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영적 능력의 자리로 결코 나아가지 않는 한 그것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깨어서 온전히 기도에 몰입하는 신자가 어둠의 왕국에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도에 대해 무심하고 부주의한 신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자세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디에서든 우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자세는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훈련하도록 그리고 기도가 진정으로 거룩한 특권임을 깨닫도록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성경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침대로 비틀거리며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왕의 법정에 들어서는 그림을 떠올리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의 왕 앞에 부름을 받는다면 베개 위에서 게으르게 몸을 뒤척이며 몇 마디 중얼거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꼿꼿이 서거나 깊이 허리를 숙이거나 존경심을 담아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통치자에게 그러한 존중을 표한다면 온 우주의 창조주께는 얼마나 더 큰 경외를 보여야 하겠습니까? 물론 침대에서 기도를 속삭일 때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무겁고 몸이 지쳐 베개에 얼굴을 묻고 부르짖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긍휼함으로 받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기도 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매일 의지하는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온전한 집중과 온전한 힘, 그리고 온전한 자세를 그분께 드림으로써 오는 깊은 교제의 자리로 결코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단지 당신은 기도하고 있는가? 가 아닙니다.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입니다. 당신의 자세는 경외심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몸은 항복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위치는 당신이 온전히 그분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진실은 이것입니다. 기도의 자세는 마음의 자세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의 동행에서 더 깊고, 더 강하고, 더 효과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과 함께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존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가볍게 여길 여유가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면서 흘려보내는 기도 이상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분을 향한 경외심 속에서 온전히 항복한 마음과 몸으로부터 올라오는 기도를 받으실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서 종종 간과하는 미묘한 위험 중 하나는 편안함을 좇는 습관이 얼마나 쉽게 타협의 습관으로 변질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기도는 신자로서 우리가 가진 가장 신성한 훈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침대에 누워서만 하는 일로 축소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영적 나태함의 문을 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해롭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를 들으실 수 있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분께 속삭이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 무심한 접근 방식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도는 그 무게와 긴급성, 그리고 깊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침대에 누우면 우리 몸은 휴식을 취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근육은 이완되고 정신은 느려지며 눈꺼풀은 무거워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잠을 위해 설계하신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 자체로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휴식의 상태를 기도의 훈련과 결합하려고 할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육신이 영을 압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대신 잠 속으로 표류하게 됩니다. 기도 안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는 대신 잠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기도는 희석되고 무의식 직전의 순간으로 밀려나며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아닌 잠자리 습관처럼 취급됩니다. 사탄은 바로 그 공간에서 번성합니다. 그는 당신의 기도를 완전히 침묵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마음 반쪽으로만 기도하도록 유도하면 충분합니다. 그는 만약 당신을 산만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일관성 없게 만들 수만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 안에 결코 서지 못할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가장 쉬운 덫 중 하나가 바로 영적 나태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들은 기도해야 할 때 잠이 들었고 주님은 그들에게 영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침대에서만 하는 일이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잠이 이기고 집중력은 사라지며 기도는 힘을 잃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절한이라는 단어는 에너지와 강도, 그리고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태함은 간절함을 낳을 수 없습니다. 편안함은 경계를 낳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큰 능력을 발휘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대 옆에 무릎을 꿇거나 아침 일찍 일어나거나 하루 중 조용한 시간에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선택들은 나태함의 영을 밀어내고 우리가 집중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훈련시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적 나태함은 침대에서의 기도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 뿌리를 내리면 다른 영역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나태함은 종종 말씀 읽기의 나태함으로 이어지고 말씀의 나태함은 예배의 나태함으로 이어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때 밝게 타오르던 불꽃은 우리가 헌신 대신 편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눈을 감기 전에 속삭이는 반쯤 잠든 말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고 육신의 피곤함을 이겨내며 부지런히 그분을 추구할 아들딸들을 갈망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가끔 편리할 때가 아니라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말입니다. 그 부지런함은 나태함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노력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집중과 경외심으로 그분을 존중하기 위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기도가 단지 잠자리 의식이 아니라 생명선이며 무기이며 신성한 특권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에너지와 경각심, 그리고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에 접근하십시오. 왜냐하면 기도가 가벼운 것으로 축소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약해지지만 기도가 부지런함으로 추구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집중력,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기도의 장소가 항상 깊은 의미를 지녔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남녀들은 주님을 찾는 장소에 대해 의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가 경외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땅을 표시했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 진영의 소음을 뒤로하고 주님을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종종 군중을 떠나 외딴 곳으로 물러가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애들 중 어느 것도 우연히 그리고 잠이 그들을 덮치는 침대에 누워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장소는 기도가 거룩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은 평범하게 취급될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진실은 장소가 우리의 집중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선택한 장소는 우리 마음의 자세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바로 그 장소, 몸이 이완되고 긴장을 풀도록 조건화된 바로 그 공간에서만 기도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산만함이나 잠에 삼켜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위해 의도적으로 표시된 공간으로 들어설 때 그것은 우리 영에게 우리가 신성한 땅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그곳이 산꼭대기나 성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구석, 기도의 골방, 따로 마련된 방, 또는 아침의 고요함 속의 의자일 수 있습니다. 힘은 장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의도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 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전달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를 만나는 자리라면 정중하게 자세를 갖출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치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집에 대리석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타협 없이 그분을 찾을 수 있는 의도적인 공간을 따로 마련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전략 중 하나는 신성한 것을 흐리게 하여 일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침대에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우리를 설득할 수 있다면 그는 우리의 경외심의 기준을 낮추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장소를 만들 때 우리는 그 계략에 맞서 싸웁니다. 우리는 적과 우리 자신에게 기도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정해진 장소에서 꾸준히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장소는 그분의 임재를 실질적으로 담기 시작합니다. 그 장소가 당신의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당신의 영은 기억할 것입니다. 이곳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이곳은 내가 마음을 쏟아내는 곳이다. 이곳은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기도가 항상 침대에 국한된다면 그것은 결코 원래 의도된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도적인 집중으로 따로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끝에 억지로 끼워 넣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소를 선택하고 경외와 기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고 마음은 더 잘 조율되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풍성해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의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전투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잠들기 직전 침대에 누워서 하는 무언가로 축소시킬 때 그것은 더 이상 전쟁의 무게를 지니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정시키는 무언가가 될 뿐 영적인 분위기를 뒤흔드는 무언가가 되지 못합니다. 전장의 군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군인도 이불 밑에 누워서 싸우지 않습니다. 군인은 준비하고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채로 서 있습니다. 그 자세 자체가 승리를 위한 준비의 일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와 주의력은 전투에 대한 우리의 준비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만약 사탄이 당신을 침대에서만 반쯤 집중하고 반쯤 잠든 채로 기도하게 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당신의 무기를 약화시킨 것입니다. 그는 산만한 군인이 패배한 군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교회가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침대에 누워 가벼운 말을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몰입하며 쇠사슬이 풀리고 주의 천사가 그를 감옥에서 이끌어낼 때까지 열정적으로 중보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무기였고 그들은 그것을 능력 있게 휘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은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그분은 땀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기도와 씨름하셨습니다. 그것은 베갯머리 송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투였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영혼을 위한 전쟁에 뛰어드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니라 적과의 대결입니다. 당신이 기도 속에서 입을 열 때마다 당신은 전쟁터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준비된 채로 그 전쟁터에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채로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승리는 신자들이 일어나 자신의 자리를 잡고 기도를 날카롭고 강력한 무기로 휘두를 때 얻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베갯머리 송사가 아니라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것을 받으실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의도적인 시간을 따로 떼어놓을 때, 방해물이 오기 전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 일어날 때, 우리의 예리한 정신과 마음의 힘을 드릴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안에서 우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그분이 긴 사역의 날들 후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시는 모습을 반복해서 봅니다. 그분은 육신이 분명히 휴식을 갈망했을 때에도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원리를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첫 순간을 드리면 하루의 다른 모든 것이 그 힘과 조화의 자리에서 흘러나올 것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도 이렇게 기도를 우선시해야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 첫 것을 드릴 때 그분은 그것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재정의 첫 것을 드릴 때 그분은 나머지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시간의 첫 것을 드릴 때 그분은 나머지를 정돈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첫 것을 드릴 때 그분은 우리 하루의 나머지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은 것만을 드릴 때, 기도가 밤끝에 부차적인 생각이 될 때, 우리는 그분이 요청하시는 바로 그 우선순위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한 충만한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목록을 확인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남은 것이 아니라 저의 최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당신은 잠들기 전 저의 희미한 생각이 아니라 저의 온전한 주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당신은 저의 부차적인 생각이 아니라 저의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것은 그분과의 친밀감을 깊게 하고 영을 강하게 하며 삶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분을 그분의 합당한 자리, 즉 첫 자리에 두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편안한 침대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하루의 찌꺼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첫 열매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기도에 새로운 불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